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부르시죠. 찬송가 204장이에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리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볼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0장이에요.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거울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두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게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거울을 떠날 때에 너희 발을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거울보다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오히려 길을 잃을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온 세상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복음의 연장으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죠. 너희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해라. 아니면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나 아니면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복음은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가라 라고 그러세요. 이방인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가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봐왔듯이 전에 가버나움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이사하셨던 그곳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의 종을 고친 일이 있어요. 중풍병 들렸던 그 종을 고치시죠. 가자라고 그랬을 때 그 백부장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것을 저희가 감당할 수 없다. 나도 내 밑에 사람한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다.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고 주님이 깜짝 놀라시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그러시면서 그 종을 고쳐주셨죠. 말씀으로. 이제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에도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시면서 우물가에서 누구 만나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죠. 그러면서 그녀에게 또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방인도 마다하지 않으셨거든요. 또 사마리아 여인도 마다하지 않으셨고. 근데 왜 제자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방인, 사마리아인 그들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가라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사실 그 예수님의 그와 같은 그 사역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이었죠. 예수님이 1차적 사역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선순위가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들은 그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은 누구한테 맡겨요? 제자들한테 맡겨집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1차적 사역 대상은 우선순위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역 속에서 만났던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하신 건 아니었고 사역하다가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이제 거부하지 않으셨던 거죠. 근데 1차적으로는 우선순위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거를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복음은 먼저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 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달되어야 된다. 그런 아주 의도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던 거죠. 근데 어찌됐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자들도요, 아니 예수님 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만 가야 되죠?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 땅이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만 사는 게 아니었거든요. 당연히 이방 사람들, 로마 사람들도 이주해서 살고 있었고요. 그 지역에 뭐 사마리아 사람도 있는 건 뭐 당연한 일이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만 가야 합니까? 라고도 물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질문을 하지는 않았죠. 근데 만약에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왜 유대인들에게만 가라고 그러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여쭈었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내 마음? 그러셨을까요? 내 마음이야. 그렇게 대답은 안 하셨을 거예요. 거기엔 틀림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이와 같은 기준은요, 오랜 과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속에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그 첫 걸음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맡기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바벨로니아 우르에 살던 그가 가나안으로 이사하려고 살던 곳을 떠나서 하란으로 건너오죠. 근데 하란에서 멈춥니다. 원래 그는 가나안 땅까지 내려오려고 했었는데 거기까지 오지 않고 하란 땅에서 머물러 살아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왜 아내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이주를 하려고 했는지 이유는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여하간 가나안 땅까지 오려고 우르를 떠났다가 하란에 잠깐 머뭅니다. 그 지역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으로 건너오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아예 그냥 정착을 하고 살려고 하는 듯한 그런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그에게 알려주었고 그를 통해서 그것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시죠. 그 대표적인 언약의 내용이 그거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인하여 이방인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또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이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실 때에 유대인으로 오시죠. 유대인으로 오십니다. 유대인으로 오신 이유가 다 이런 맥락 하에서 이해가 되는 일들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우연하게 그게 아니에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렇게 펼치시고 이렇게 이어나가셨기 때문에
그분도 우리 가운데 오실 땐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가셨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나라에 내가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란 얘기예요? 그 사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 오셨고 가실 때에도 유대인으로 가셨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거다고 그러셨는데 아니 다시 오신 예수가 한국인으로 오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실 때 그런 그 약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오신 거죠.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제자들을 보내면서 유대인에게만 가라고 하신 이유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유대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습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그러려면 복음은 먼저 누구한테 전달돼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달이 돼야 돼요. 그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은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을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달돼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그 확장 순서도 주님이 정하시죠. 그렇죠? 제일 먼저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유대였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이었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될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그 첫 번째가 예루살렘이고 유다였어요.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활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생활이 아닙니다. 더욱이 마구잡이로 앞뒤 없고 우선순위가 없는 그런 생활도 아니었어요.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그래서 그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씀과 연결이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분의 삶은 철저하게 말씀을 이루는 삶, 그만큼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었던 거죠. 이거를 마태가 다른 복음서보다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어떤 사건을 두고 그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라고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와 같은 표현이 좀 부족해요. 근데 마태만큼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생활, 예수님의 사역이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이것 하나 보더라도 예수님의 삶은 그냥 우연한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사셨던 거죠. 더욱이 예수님의 삶의 그 내용과 또 예수님의 그와 같은 삶의 방향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를 도우시고 또한 이끄시는 삶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사역 초기에 예수께서 광야로 나가셨잖아요. 어떻게 나가세요? 성령께서 그를 이끌고 광야로 나가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님을 한량없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또한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는 삶이었어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그럴 때마다 순종하시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산 삶이 아니었어요. 성령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을 도우시고 이끄실 땐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를 이끄시고 감동시키시고 도우셨다는 거죠. 또 그만큼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생활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했습니다. 말씀을 따랐어요. 말씀을 이루는 생활을 하셨어요. 곧 그분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는 그리고 확실한 삶의 내용들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그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떠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스도인의 삶도 역시 말씀의 기초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또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말씀과 전혀 무관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성경은 어쩌다 한번 그냥 주일날 와서 설교 듣는 것,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하게 되면 역시 말씀에 기초한, 말씀에 근거한 그런 그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마땅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한 감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만 그러셨던 게 아니라 그 성령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죠. 당연히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에 기초한,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성취하는,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배어나오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